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노래 엘 데오트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엘 데오트, 한나의 노래는 아실 것 같고 엘 데오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엘 데오트는 오늘 3절에 보시면 끝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지식의 하나님 엘 데오트입니다. 지식의 하나님. 네, 이 지식은 뒤에 설명이 그대로 3절 끝에 나와 있는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의 모든 행실의 그 무게와 가치와 또 그 행동을 말미암아 동기와 그 정확한 그 의도를 측정하시고 그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시는 것이 이 엘 데오트라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라고도 나오지만 특별히 2장에서 시작되는 한나의 기도는 기쁨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한나의 그 상황을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또 분인날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 또 무시를 당하는 그 한나에게 한나가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이제 2장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심령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이 엘리 제사장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고 한나에게 큰 상처를 주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교회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심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어디 술 취해가지고 지금 중언부언 하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그 제사장조차도 그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이 한나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평가에 대해서 자신을 잘못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면서 내가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 어린 기도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한나가 평소에 가졌던 믿음은 늘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그 사무엘을 낳게 하심으로 한나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는 먼저 1절로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뜻은 그 원어적으로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뜻과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또한 여호와의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그 한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슬픈 여자라고 했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적 심령은 항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오는 그 고백과 같이,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한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으로 힘이 나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 좀 사라진 시대 같아요. 자꾸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안위와 안정과 그런 건 우리에게 줄지 모르지만 심령 상태는 오히려 더 피폐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세상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기쁨, 또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호와 내 뿔이라고 그랬는데 이 뿔은 힘을 말합니다. 힘은 뿔이에요. 뿔은 힘입니다. 이 힘은 근본적인 우리 힘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쇠약해지고 여름이 다가오면 왜 지쳐가지고 원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 있죠. 원기가 사라져서 뭘 해도 막 뭘 먹어도 영향을 못 받고 힘을 얻지 못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첫째로 육신적으로는 이 원기를 말해요. 원초적인 우리의 기초 체력과 능력, 힘, 그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이 영적 신앙적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끈끈하게 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면 이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아무리 봉사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세월의 흔적을 느껴지지 않도록 항상 동안으로 사는 비법은 세상에 어떤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또 한방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디 마사지 샵을 오랫동안 끊어놓고 정기권을 끊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한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1절 끝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한나가 기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던 그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던 그 아들을 얻는 것,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인데, 진짜 기쁨은 그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거 아니라고 하실 때도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간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그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앞에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방면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그런 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면서 4절에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이 4절로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사의 활이 꺾인다는 것은, 용사의 활은 기고만장한 거예요. 용사가 한번 등장하면 그 활로 여러 적군들이 쓰러지고 용사의 활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의 활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자를 보세요.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패고 좌절이고 또 실망이고 끝이다 이런 생각. 그냥 실망하고 저 끝이네, 넘어졌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힘으로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주심을 한나와 같이 기뻐해야 되고, 그 응답의 역사가 반대일 때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던
정반대의 역사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살짝 실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반대의 역사로, 오히려 내가 그것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실망하잖아요. 좌절하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나가 발견한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그런 소망조차 갖지 못하고 마음이 늘 쓰리고 아픈 거예요. 게다가 분인 나는 자기를 자꾸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그냥 지어받고 한판 해야 되나,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물고 가서 그냥 물사대기 한번 날리고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되나, 막 인간적으로 많은 격동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격동하고 또 너가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귀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한나에게는 자녀를 얻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고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도는, 우리 삶의 기쁨을 얻는 그 원천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역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삶이 돼야 합니다. 하나는 거기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분인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마음을 격동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좀 누리세요.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 내일 쉬시잖아요. 공휴일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든 상관없이 공휴일인데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에겐 기쁨의 소식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여유롭고 이런 날이 더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이 쉬는 날이면 주일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 때문에 이게 주일날 집중하다가도 뭔가 몸이 지쳐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면 여유가, 이미 눈빛에 여유가 있어요. 이미 여유가 있어. 아, 내일은 또 쉬니까 오늘은 주님 앞에 더 집중하고 힘을 낼 수 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잠깐의 휴식과 기쁨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때 거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서두에 지식의 하나님, 바로 엘 데오트, 이 지식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한나가 고백하기를 그 6절로 그 10절까지, 6절로 10절까지 두 가지를 이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6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지식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로 10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 6절로 8절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세 가지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주권이에요. 오늘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의 뜻은요,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것 자체도 말하지만 죽음과 삶 사이에 있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하십니까?
이런 순간이 또 맞이할 거라고 다음 주에도 내가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린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장받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소망은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으심과 생명을 다 주권대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죽음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심은,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여기에서만 나오진 않습니다. 신명기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우리 같이 구절 한번 찾아볼 건데요.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우리 화면에도 한번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구절을 참조할 때요, 그 구절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여러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잖아요. 참조하는 그 의미는 그 진리가 같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띄어지나요? 네. 신명기 32장 39절. 네, 32장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말 앞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그 생명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두렵거나 어떤 간구할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물질의 근원인데, 이사야 45장 7절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또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아주 비슷한 말씀이죠.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늘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근원이신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있어요. 부하게도 하십니다. 가진 게 좀 많아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뭐라고? 물질은 사용했을 때, 가지고 있으면 물질은 의미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부자는 맞죠. 근데 그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 거지 내 손에 지금 100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의 가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100억 부자나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있거나 10만 원이 있든지 똑같아요. 그냥 같은 삶입니다. 그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이 평가되고 그걸로 인생의 잣대가 돼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주권대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형편이요. 우리의 모든 형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물질을 통해 우리에게 큰 낙심과 근심을 줄 때 그때 실망할 때가 제일 사실은 신앙적으로 가장 그 신앙이 지금 말하자면 좀 낮아져 있다고 해야 되나, 또 마음이 좀 상해 있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좀 덜 믿게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시기인 거예요. 물질에 우리가 손해보지 말고, 아까 그 영적인 손해보지 말고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안 됐다가 혹은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근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주권, 물질의 주권, 또 이 영광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끝에 8절에 그 땅의 기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기둥들은 실제 만물의 기초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도를 의미합니다. 만물의 기초와 성도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의 기초들,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하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원본에는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땅에 다시 읽으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안 보십니다. 손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법칙과 질서와 온전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역사가 지금까지 지구가 탄생하고 우리가 창조함을 받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지? 내 인생은 뭔가 왜 풀리지 않지? 걱정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닌 것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실패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아까 데오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행위를 다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고 그 가치를 아시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늘 말하지만 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좀 주눅 들 때 있어요. 돈이 없으면 좀 주눅 들어요. 또 권력이 없으면 좀 주눅 들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도 선거철이 오니까 막 그렇게 자기를 홍보하고 한 표 달라고 했는데 실패했어. 만약에 실패했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울고 붓고 뭐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광의 자리가 보장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럴 일조차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마음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인생에서 조금 내가 실패하고 조금 내가 좌절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광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럼 마음에 이 한나의 기쁨이 우리에게 좀 동질감을 주지 않아요? 아, 내가 살 때 한나와 같이 그런 실패에서 하나님이 성공을 맛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잖아요. 내 마음도 이런 기쁨을 갖고 살면 되는구나. 아, 나는 지금 조금 지금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실패고 결국에는 좌절이 아니라 나는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가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여유 있고 좀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뿔이에요, 뿔. 내가 가진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진 나의 힘. 그것이 여러분을 오롯이 집중하고 인생에서 조금씩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기둥들, 우리가 성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땅의 기초이기도 한 이 땅의 기둥들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시고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우리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지하신 하나님, 엘 데오트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계획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지키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 첫 번째가 지키심이에요. 구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하신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힘에 굴복되어서 이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것뿐 아니라 악인들로부터의 구원, 또 그들은 절대적인 주권과 질서와 온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능력의 장중으로 우리에게 뿔을 높이신다.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가 가장 좀 이렇게 겉으로는 좀 거만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가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에겐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어깨뽕이 좀 올라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좀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좀 막 좋고, 야, 나 믿음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좋다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좋은 아파트, 얼마나 좋은 직분, 뭐 직업, 뭐 얼마나 가진 거, 그게 하나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내 뿔이 더 드높다니까요. 내가 가진 뿔이 드높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좀 자존감을 키우세요. 하나님을 향한 자존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그 자존감. 그것이 큰 사람은 얼굴에서 나와요,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가 얼굴을 가렸거든요. 왜 가렸어요? 처음에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가릴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 오해할까봐 얼굴을 가렸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드러낼 때도 있었어요. 언제 드러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종종 들어오셨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보다 빛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가사, 뭐 연예인들은 가사 중에 그런 막, 예? 내가 가장 잘 나가, 뭐 이런 가사들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잘남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뿔이 너무나 아름답고 높고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나를 불리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심령은 통해하지만 그 다음이 나에게 시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대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좀 심령이 통해해요.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좀 잘 돼야 되고 내 일도 좀 잘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뭔가 노후 대책도 좀 제대로 되고 막 뭔가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 괴롭지만 그 마지막엔 뭐가 있어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기쁨의 노래로 한나의 노래처럼 기쁨의 노래로 오 나를 다 아시는 엘 도트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오 나의 기쁨을 아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오 엘 데오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나의 행위를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오 엘 데오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엘 도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